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십자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독교 미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기독교적 이미지를 만드는 미술 활동이 새롭게 등장한 가운데 한편에선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이끌어가는 중앙위원 150여 명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표해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WCC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서영 목사는 세계교회 차원에서 보면 WCC에 보수적인 교단들이 더 많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서영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비롯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등 예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묵상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또 예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며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한층 더 깊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기도와 묵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부활절 맞이 묵상집을 통해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선 세종호텔 지부 해고 노동자, 국내 거주 팔레스타인 시민, 세월호 유가족 등의 기도문을 나누며 우리 시대에 고난받는 자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엔 특별히 전쟁 반대 기도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에 나섰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길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폭력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반도의 사실 원죄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분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반성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동아시아도 전쟁이 직접적으로 열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순절 기간 탄소금식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고난주간 매일 15분씩 침묵기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임을 기억하며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또 쓰레기를 줍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 준비하기, 예수님의 고난과 피조물의 고통을 묵상하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생태 영성 회복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기독 NGO 월드비전은 고난주간 묵상 캠페인,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을 진행합니다. 월드비전 묵상 캠페인은 말씀 묵상과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는 크리스천 챌린지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자료와 묵상집을 제공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인 가상칠언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돕습니다. 또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와 일터 선교와 관련된 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삶을 고민하게 해줍니다. 한편 각 교회들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륜교회, 도림교회 등 주요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 전교인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 필사와 말씀 묵상은 물론 성금요일 금식기도 운동 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4년 부활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다며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저지른 분열의 죄를 회개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주님께서 부활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와 함께 교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역사를 이어갈 증언자들이라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절망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와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재난피해자 권리센터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절인 오는 3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 7주기를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부활절인 3월 31일은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한 7년 전 참사 당일이라면서 아직까지도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예수 소망을 나누는 연대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허경주 부대표는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침몰의 책임이 선사에 있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앞으로 이어질 법적 다툼에서도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들의 유해가 아직 사고 현장인 남대서양 심해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2차 심해 수색을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활용이 기독교 미술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이미지를 AI를 통해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예술로서의 기독 미술로 인정하는 것에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팝아트의 경쾌함도 엿보이고 따뜻한 가족의 정도 느껴집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AI로 그린 겁니다. 컵이나 가방 등 소품에 디자인된 이미지 역시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AI가 교회 생활에 더 깊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작은 교회들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회 맞춤식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크리스천 작가들은 성경 말씀을 AI로 이미지화해 선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회들이나 선교지에서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고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저렴하게 또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확신이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AI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AI 이미지를 예술로서의 기독 미술로 인정하는 건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미술계에서도 AI 이미지를 미술의 장르로 인정할 수 있는가는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더욱이 기독 미술은 기법적인 장르를 넘어 작가의 신앙적 고백과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I를 이용하는 작가들은 이 역시 작가 개인의 묵상과 고민이 반영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나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싶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싶다.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 평론가인 서성록 교수는 예술 작품은 작가의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작가의 숨결과 호흡을 담은 삶의 노동이 동반될 때 예술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물 못지않게 과정 속에 담긴 작가의 노력 자체도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기동미술인협회 관계자는 기동미술작가들의 최종 목적은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신앙적 영역으로서 작가의 삶의 고백이 담기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신앙적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전 세계를 대표해 150명의 중앙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회와 총회 사이 8년 기간 동안 2년에 한 번씩 모여 WCC 예산과 정책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는데요. 한국교회는 현재 2명의 중앙위원이 선출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서영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WCC 제11차 총회에서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해 150명의 WCC 중앙위원들이 선출됐습니다. 이들은 2030년 제12차 총회 때까지 약 8년 동안 활동합니다. WCC 중앙위원들은 2030년 총회 때까지 8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모두 4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WCC 정책과 예산, 프로그램 등을 결정합니다. 한국교회는 제5차 나이로비 총회 때부터 꾸준히 중앙위원을 배출해 오고 있고 이번에 2명이 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서영 목사는 올해 33살로 차세대 한국교회 여성 리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WCC 총회 이후로 더 많은 세계교회인들이 한국교회의 상황에 이제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이제 논의하고 하는데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과 달리 전 세계 보수적인 교단들이 WCC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는 좀 달리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 청년들이 세계교회 지도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에큐메니컬 기관들에서 하는 활동들이나 모임들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시면, 그거 많이 제공해 주시면 그런 데 가서 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면 더욱 발전하는 그런 에큐메니컬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목사는 현재 영국 맨체스터대 박사 과정에 있으며 올해 9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100차 총회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해 WCC 등 세계교회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기독NGO 월드비전이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전형 취 창업 교육 프로그램 부싯돌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부싯돌 프로젝트는 지역 명소와 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기획, 개발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월드비전은 최근 전북 부안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향후 2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생활비 지원과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사업 모델을 더욱 강화해 타 지자체들과도 함께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배움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육이란 주제로 총선 교육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교육 공약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과 경쟁 교육 완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이란 3대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8개 교육 공약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 공동체 회복위원회 구성,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종합 로드맵 제시와 실현, 내부형 교장 공모제와 학교장 직선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오늘날 학교 현장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교육개혁은 제대로 된 방향은 잡지 못한 채 속도만 높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번 총선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교육 회복을 위한 학생 중심, 공약 중심의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성서 공회들은 지난 한 해 동안 1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106개 언어로 성서를 번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프리카 베냉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이르기까지 72개 언어를 사용하는 1억 명가량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됐고 11억 5천만 명가량이 사용하는 36개 언어로 된 성경은 새로운 번역본과 개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성서 번역팀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 8명 중 1명에게 다양한 형태로 성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7,396개 언어 가운데 3,710개 언어는 아직 단편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교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교사 교육원 원장 곽주환 목사는 어제 제1회 감리회 선교사 교육 개회 예배에서 선교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선교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충전하고 회복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리회 선교사 교육은 국내 목회자들이 5년마다 정회원 교육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선교사들의 지속가능한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1회 감리회 선교사 교육은 내일까지 계속되며 영성 집회와 최신 선교학 동향, 타자와 함께하는 선교, 선교지에서의 목회적 돌봄 등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편 눈이 내린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엔 도로가 얼어 미끄럽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